임재의록 오늘은 힘없이 따라가지 마라.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대장부여야 비로소 가능하다. 대장부라면은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녀를 다 통틀어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대장부라고 하거든요. 만약 힘없이 따라다닌다면 불가능하다. 예컨대 깨어진 그릇에는 제호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제호는 뭐냐 하면은 우유로 만든 모든 유제품 종류에 요즘 말하면은 이제 요플레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유로 만들어서 우유를 정제해서 유제품으로 만든 것을 전부 다 제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제호가 굉장히 귀했거든. 그래서 이제 불성을 말하거나 아주 귀한 것을 말할 때는 이 제호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그릇은 중생을 말하는 것이고 제호는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질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이라면 반드시 남에게 속지 않고 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선자리가 모두 진실해야 한다. 무엇이 다가오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대들이 한순간이라도 의심한다면 곧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이 의심하는 거는 꼭 의심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심도 또한 마찬가지로 마귀지만 생각도 마귀요, 감정도 마귀야. 오감으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이 다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라도 마음에서 일으키는 것은 다 마귀라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보살이 의심할 때에는 생사의 마귀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심할 때에는 이거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꼭 의심을 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로 관계되는 모든 만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순간 생사의 마귀가 기회를 얻게 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마귀의 노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생각을 쉴 수 있다면 또다시 밖으로 구하지 말고 사물이 다가오면 비추어 보라. 그대들이 다만 지금 작용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의 일도 없을 것이다.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이 삼계를 만들고 인연 따라 나뉘어 육진경계가 된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오감들이 전부 내가 없던 세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삼계가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이걸 다만 생각, 감정, 오감이 이 삼계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본성에서는 본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생각 하나만 일으키는 순간 삼계가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나뉘어서 거기에서 육진 경계까지 6곳에 이걸 육진을 갖다가 육적이라고 하거든요. 6문두의 도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육진 경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래서 생사만사가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계가 벌어지고 세계가 벌어지고 또 우주가 벌어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면은 어마무시한 세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늘 우리는 속고 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 본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작용하는 거에 따라가 여러분들이 그냥 지켜보고 바라보면 괜찮은데 거기에 속아서 빠져들어가 버리면은 삼계가 그대로 벌어져서 여러분들에는 곳곳이 지옥의 문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의 문두가 돼. 그래서 그대들이 지금 응용하는 곳에 무슨 모자람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에 무슨 모자람이 있느냐, 본질에서 작용하는 것에 아무런 모자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속지만 않으면 괜찮다 생각에. 근데 그게 속아서 내가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 찰나 사이에 곧장 깨끗함에도 들어가고 더러움에도 들어가며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사만국토에도 들어가서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오직 헛된 이름만 볼 뿐이다. 그래서 이 사만은 법안 또 지혜의 눈이라 해서 법을 보는 눈, 법안, 지혜를 보는 눈 해서 지안하고 또 지혜의 해자를 써서 해안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사람에 따라서 또 삼신을 얘기도 하게 돼요. 법신, 보신, 하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만국토에서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오직 헛된 이름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말로 부처님, 뭐 법안, 해안, 지안, 또 법신, 보신, 하신 이렇게 다 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본질하고는 거리가 멀다. 내가 본질하고 개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좋은 말로 이 글을 포장을 하려고 한다 해도 그건 다 조작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에 속지 마라.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이름에 속지 말고 또 생각에 속지 말고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거에서 그것은 내 감정에 내가 쑥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거에 또 속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아닌데 다 헛된 망상일 뿐인데 내가 거기에 속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힘없이 따라가지 마라. 이 문장에서의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항상 본질에 입각해서 내 본성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봐라. 세상 만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본질에 개합해서 살 수 있어야지 힘없이 따라가지 않지.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보이는 것마다 거기에 경계에 따라가 버리고 들리는 것마다 경계에 따라가 버리고 모든 경계에 따라가느라고 속고 살고 있고 헛된 이름만 보면서 거기에 망상에 우리는 연연해서 또 망상에 망상을 하게 되고 또 망상 위에 또 더 망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라. 자기의 본질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이런 케이티의 노자 도덕경에는 그냥 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놓아둠이 도의 길이다. 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도다 말이에요. 우리같이 이미 거기에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행위를 하면은 순식간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도를 가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당신은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조작이 일어난다면 틀 것만큼이라도 조작이 일어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완벽한 흠 없는 그것과 다투면 거짓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투게 되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과 다투면 거짓말을 경험하게 돼요. 헛된 망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투게 되면은. 또 사람들이 내맡김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며 그것이 나온 근원으로 즉 비존재로 창조되지 않은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맡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단어는 당신 바깥에 내맡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있지 않은 것, 가버린 것, 무엇보다도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 소리, 이름, 풍경,
목소리 이런 것들을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당신은 계속 알아차립니다. 마침내 내맡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내맡깁니다. 마음이 자기와 전쟁을 벌이지 않을 때 마음은 완전히 친절한 세상을 경험하며 자비로운 마음은 자비로운 세상을 투사합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이 지구에서 고통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고통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완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자기를 완전히 내맡겨버리고 그대로 수용할 때 또 다른 무한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사랑은 뭔지 모르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얻고 뭔가를 내한테 이익이 될 때 사랑이라 하는데, 우리 본질에서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내맡길 수 있을 때, 이거는 무한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그게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도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도라고 하거나 불성이라고 하거나 또 본질이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데, 이제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랑, 완전한 행복, 어떤 조건도 없는 행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기쁨.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행복과 그러한 기쁨이 우리 본성의 영역이에요. 우리 본성의 영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재의록과 바이런 케이티의 노자도덕경을 계속 섞어서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설 수 있게, 일상생활에서 보살님들이 이 부분을 내가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하나 생각을 할 때도 이 본성의 작용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그거를 실생활에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현대어로 이렇게 바꿔진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는, 도를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도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이제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앉고 하는 이게 다 도라는 걸, 그래서 본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실생활에 얼마나 본질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존재 자체가 본질과 함께 바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네.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또 새가 날아가는 것도 본질의 작용임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도 그것이 본질의 작용임을 보면서 그냥 내가 지켜보고 한번 바라보세요. 힘을 빼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어떤 작용이 안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음만 나오게 되고 저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가 힘이 가해지지 않고 내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보면 내 스스로가 이렇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힘이 빠진다는 걸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말은 말일 뿐이구나. 나한테 비난을 하거나 나한테 화내는 말을 해도 그 말은 말일 뿐이구나를 알 수 있을 때, 그리고 그에게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자기가 평화로운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자체로 그냥 행복하구나라는 거, 내가 그냥 살아있음으로써, 숨쉬고 있음으로써 그냥 이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늘 이제 본질과 함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